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는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 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네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 호세아 시즌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독일하게 아수르의 침범을 받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함으로 같은 대적, 같은 위기, 같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도 호세아와 히스기야의 반응하는 그 영적 대면이 다르고, 영적 대면이 다른 그 두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모든 상황들보다 능히 이기는 강력한 승리의 이유가 됨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제 치리하는 때가 되었고, 결국은 아수르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함락됩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의 개인적 사적,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통치하는 기간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1절부터 8절에 증거하고 있고 13절부터는 이제 히스기야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고대 근동의 신 왕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이제 군대를 강력하게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감쌌을 때에 포위하였을 때 조공을 들임으로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떠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군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외교적 조치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1단계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침범하여 17절에 침범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여 그 땅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이제 모든 유다의 성읍들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물도 먹을 양식도 없고 갇혀져 있는 상태.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니까 이 실로암 목과 그리고 다윗성 밑에서 발견된 기온샘 자락이 있는데 그게 약 한 2km 정도 되는 땅속으로 판 샘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 샘을 연결해 가지고 판 거예요. 기온샘과 실로암 못하고 연결해 가지고 판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물과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도 그것이 샘을 통해서 공급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여기 보면 오늘 17절에 윗못 수도 곁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이 기온샘 곁에 있는 바로 그 샘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큰 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호세아와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동일한 고난, 동일한 위험, 동일한 문제가 찾아와도 호세아처럼 대비할 수 없는 자가 있고 히스기야처럼 대비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호세아나 히스기야나 오히려 아수르는 점점 강국이 되고
큰 대군을 이끌고 호세아 때에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이 쳐들어올 때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10년이 지난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범하였습니다. 동일한 위기와 동일한 시대적 상황과 동일한 위험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하게 돼요. 그럴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결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말을 먼저 보십시다. 9절, 10절, 11절, 12절에 이스라엘에 함락되었을 때 호세아 왕의 그의 믿음을 보세요. 동일한 전쟁, 동일한 위험, 동일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망한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에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왜 그렇게 됐냐? 이유가 뭐냐?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국제 정세나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보다 이 위기를 타파해야 할 데이터를 뽑고 외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영역들 가운데 전략적인 일들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이 위기와 이런 고난을 타파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조직과 군사력과 지금과 동일한 외교력과 경제 모든 것들을 발휘해야 할 동일한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가 상대하는 이 이스라엘 때와도 지금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왜 망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면 식량이 없어서 망했다, 외교 정책이 허술해서 망했다, 경제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직장이 위기에 처하고 개인적인 삶이 위기에 처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한 말씀의 생명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호세아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망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시리아고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왜 리더들이 중요하냐?
왜 리더들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가?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 도시의 수장인 시장, 교회의 수장인 담임 목사, 그리고 각 기관의 리더인 기관 전도사님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 왜 리더들이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야 되는가? 사람들은요, 위기와 고난과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그냥 자신들이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산하고, 그런 겉에 있는 것,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프로그램 수정하고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속사람이 회복되는 영광이 순후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 건 중심이 주께 있지 않은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프로그램과 조직을 개편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이 아수르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는 여호와께 저질러 놓고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톨릭의 고해 성사가 거짓인 것은, 죄는 여호와께 지었는데 왜 회개는 사람 앞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법을 어긴 일입니다. 주님의 법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기까지 엎드려야 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오늘 18장을 보았지만 19장에서 이러한 위기, 예루살렘 성 안에 고립되고 갇혀있는, 물도 식량도 공급되지 않는 이곳에서 미리 지혜가 있어 기온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다는 뜻의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못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생수를 공급받는 그의 영광, 그곳에서 아수르 왕의 대적과 조롱과 그 선두에 서는 랍사게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여기 히스기야의 대신들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힐난하였던 이야기들 앞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보고를 듣고 말이에요. 18장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였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한 군데를 신방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교회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예수 믿으면 문제 없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와요. 아멘. 문제는 예수 믿음으로 이 고난과 문제와 질병을 반응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야베스에게 주님께서 역대상 4장에서 여러분 축복할 때에 뭐라고 축복합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
환난은 있지만 주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환난은 있으나 근심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에아드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쉐마는 말씀을 행하는 것과 하나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혼과 모든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귀에 탐닉하고 무슨 저기 윤리 도덕 교훈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 아닙니다. 말씀은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건 야고보서에서의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건 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제 믿음이 들통나느냐?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다 휴거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극소수의 사람만 휴거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환난, 고난, 어려움을 직면해서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실 거예요. 제가 믿기론 휴거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점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필레오의 그 어근에서 나온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책망할 것이 없었던 완전한 주님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잘 들으세요.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아멘. 필라델피아, 여러분, 인내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시험의 때를 면해요. 그런데 이런 영혼이 대단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난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믿는 사람만 살짝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다고, 같이 부어져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근데 호세아나 히스기야나 동일하게 아수르 왕이 침범합니다. 자, 어떻게 이기는가?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어떻게 되겠지,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점검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 다 가요. 여러분, 저는 많은 컨퍼런스와 집회와 많은 예배와 이런 영역들 가운데 성도들을 봅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영혼들이 그 예배 가운데, 컨퍼런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길길이 뛰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글쎄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같이 그런 컨퍼런스나 집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들이 눈물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거 구경하다가 온 사람들, 와, 컨퍼런스 좋았어, 집회 좋았어.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자기의 신앙으로 녹여내지 않고 와, 컨퍼런스 좋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컨퍼런스 가면 제일 눈물이 나는 거는 그런 컨퍼런스의 그 예배자들 구경하다가 그 은혜가 사실 살짝 전이돼 가지고 좋았어,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잔치들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독립자로, 독단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심령을 찢어서 히스기야처럼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대체 불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절실한 갈망이 모든 걸 이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신앙이 필요해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호와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지, 이런 거 말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이 유일한 길이요,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이 유일한 방법이고 주님이 유일한 해답이시고 주님이 유일한 해결의 키가 되심을 생명을 걸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 여호와를 찾는 바로 그 사람,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전부 다 은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저 사울 왕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저기 산에서 예언하는 무리 가운데 내려올 때 사울도 그 무리에 속해 있을 때 검은 것 타고 예언의 은혜가 취해가지고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고 은혜로운 기도의 집에 있고 이러한 예배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이게 너무 조화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반석과 같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막 이 속에서 불이 나요. 그냥 대충 예배하다가 때우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반응하는 것인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일이 진정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이, 심지어는 리더들이 여러분 그냥 대충 예배하다가 그냥 분위기 취하다가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 보면 알게 돼요. 주님께 생명을 걸고 엎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은혜로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관람하다가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 기도만 의지하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놈들아 뭐 하는 거냐,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다,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다,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라는 거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요. 보좌에 나아가본 예배자가 예배자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기도자가 기도자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보좌 앞으로 단 한 번 영과 진리로 예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경한 적이 있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막 부으시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주여 저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그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나도 이런 믿음이 있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위기들 찾아다녀. 이 분위기들 찾아다녀. 뭔가 막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고 그런 임재가 있는 곳 없나? 그런 거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 끝나요. 여기가 제단이 돼야 돼. 자기가 제단이 되고 자기가 기도자가 되고 자기가 예배자가 되어야 할 텐데, 남이 예배하는 거 구경하다가 뭔가 다른데, 다른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르다 그러다가 지 심령에는 회개하고
자기의 심령을 꺾고 자기의 심령을 찢고 자기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분위기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가 느낌으로 뭔가 이게 느낌이 아닌데 그럼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쇼핑하다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원수들의 조롱하는 말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19장부터 이제 내일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가 나오지만은 히스기야가 윗모수도 곁 제탁자 앞에 랍사게가 서가지고요. 그 히스기야는 hil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내보냈는데 랍사게가 19절부터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야, 여호와를 섬기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가짜다. 야, 이러한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무능력과 히스기야의 군사력과 그런 것들을 조롱해요. 21절을 보십시오. 20절 보시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리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23절 같은 경우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탈자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그만큼 기마병 말을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군사가 너희들 준비되어 있냐? 그런 실력이 있어?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군사가 있으면 말 2,000피를 줄게. 그러한 준비되어 있는 용사들이 없지 않느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4절에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 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랍사게가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쟁이고 조롱하는 전쟁에 이 사람들을 흥분시켜 가지고 싸움을 돋는 자인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 막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야, 북이스라엘 지금 호세아 왕이 통치하는 때 망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온 거다. 너희들도 망할 거다. 너희들 다 죽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진멸하게 하신다 하고 여호와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사오니 청컨대 이 사람들 히스기야의 이 대신들이 우리만 알아듣게 아람 방언으로 하십시오. 당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거 들으면은 큰일 나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하라고. 그런데 들은 책도 안 합니다. 27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의 내게만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이게 고립되면 너희들도 과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성내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아들들 잡아먹고 그 똥 먹고 이 무슨 저기 변 하나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똥 먹고 너희들 소변을 먹게 될 거다. 결국은 항복하게 될 건데 왜 이렇게 빨리 항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버티냐? 이런 얘기하는 거 조롱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오히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야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리더십을 조롱하고 리더십이 무능하다, 리더십이 능력 없다, 리더십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원수의 괴계인 것입니다. 또 30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여러분, 풍요로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조롱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리더십을 공격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협박하다가 조롱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좋은 거 줄게, 나와. 먹을 물 주고 열매 주고 포도와 무화과 먹을 거리를 줄게, 풍요로움 줄게. 여러분, 이 원수의 조롱과 전략에 넘어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문제고 실패도 문제고 좌절도 문제고 가난함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아구레 시편에 보면은 내가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유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이게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데 여기 랍사게가 전술을 피는 이 풍요로움이, 여러분, 이게 원수의 전략이라고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니까 주님께 마루바닥에 여러분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점점 우리는 신앙이, 여러분, 세련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당한 예배와 마음을 당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너무너무 부유해지고 너무너무 풍족해져 가지고 믿음을 무슨 본인이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영광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부유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부유한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준비한 무덤을 내어드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이 기도하며 그런 부유한 재정을 가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권세가 있는 백부장같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기 랍사게의 이러한 원수의 달콤한 대우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이 앞에 랍사게 앞에 대면하여 나아가도록 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침묵합니다.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리더십의 권위에 하나가 돼가지고 침묵하고 귀를 막고 원수에 대항하여 그렇게 섰다가 19장 이제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대신들이 신실하게 옷을 찢으며 이 원수의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그냥 좋겠다 저거 좋겠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이 랍사게의 더러운 거짓말들을 듣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가서 이 말을 다 고하였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 근심하고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수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리더십,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유일한 해답이시며 그분께 엎드리고 주님 명령하시면 행하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런 영적 전략이 히스기야를 호세아 왕과 다르게 히스기야를 정직한 왕으로, 신실한 왕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동일한 환란이 모든 교회에게, 믿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어떻게 누가 이길 것이냐, 이 문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맡은 리더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영혼들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영혼을 맡겼으면 그냥 적당히 취미 생활하다 신앙생활이 그런 정도로 하다가 신앙생활 그렇게 마무리하면 진짜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히스기야처럼 위기와 문제를 주께 알아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 해결의 방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릴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화려한 삶들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냐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냐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오 주여, 이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뒤로 미루다가 주님께 직면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취하여 임재 쇼핑만 하고 교회 쇼핑만 하다가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알아 묵상하고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개혁과 믿음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들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열린할 교회의 수준은 남궁성일 목사님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수준은 강지호 전사님을 넘지 못할 거예요. 기도의 집의 수준은 최정희 사모님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절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느냐의 문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진짜 믿음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들, 어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한 그 은혜가 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저울의 무게로 나를 달아보실 겁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절실하지 않다. 저는 그런 리더나 그런 영혼의 그 심령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 임재 안에서 그 영혼들을 맡은 경외함과 두려움이 임재 가운데 임하는데 그냥 기도를 끌적끌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나아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맡은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가슴을 찢으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리날리교회 모든 속해 있는 영혼들, 앞으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영혼들, 그 영혼들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영적이든 몸, 육체의 질병이든 심령의 묶임이든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목양 흉내내지 말고, 목회 흉내내지 말고, 예배 흉내내지 말고, 기도 흉내내지 말고,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영을 깨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 앞에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왕의 믿음이, 호세아의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망하느냐 응하느냐, 회복하느냐 치유되느냐의 문제. 하나님, 히스기야가 어떻게 동일한 아수르의 군대가 침범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종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 주여, 호세아의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악한 길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 모세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였더라. 망합니다. 국가가 망합니다. 민족이 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동일한 아니면 더 강력한 군대, 살만의 셀보다 더 강력해진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범하여 들어올 때도 주여 조롱하고 회유하고 얼르고 달래고 사람들의 풍요로움과 예배하는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고 포도와 무화과를 풍요로움을 허락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이빠른 소리를 할 때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오 주여,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시대의 수많은 리더들이 호세와 같이 서 있습니다. 호세아와 같이 서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정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오 주님, 본인이 리더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영혼을 맡은 공동체의 리더인지도 모르고, 오 주님, 안연한 생각, 막연한 생각, 뒤로 미루는 영적인 게으름들, 오 주여, 성령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리더들이 이러한 무지한 리더가 되지 않도록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전략, 다른 생각들이 질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에 쏟아야 할 방법들을 찾아내는 오 주님,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간절한 옷장을 잡는 그 믿음은 모든 의원을 찾아가고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오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주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만 능력이 있는, 주님으로만 영광이 있는, 주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만 우리의 건지실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리더들이 깨어 각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 가운데 리더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 영혼들을 이끄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만 이끄는 강력한 생명의 리더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옵시고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달리신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주